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 여러분에게 18장을 함께 읽었고 또 19장 우리 15절까지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두 나라들이 나오죠. 한 나라, 우리 첫 번째 18장에 나오는 나라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치면 에디오피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애굽이 나옵니다. 이제 애굽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또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두 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같은 날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두 나라들이 바로 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수르가 남침하면서 계속해서 남방 정책을 펼치면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그 아수르를 맞상대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 고려하였던 나라들이고, 실제로 애국과는 동맹까지 맺었었던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애굽은 굉장히 익숙한 나라고 구스는 상대적으로 애굽보다는 좀 덜 익숙한 나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구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에디오피아는 어떻게 보면 애굽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남방의 가장 여러분 막강한 세력이었고요. 또 실제로 한때에 애굽을 점령하기까지도 한 여러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막강한 두 남방의 두 세력, 어떻게 보면 아수르는 북방의 세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남방의 세력의 가장 대표 주자는 첫 번째가 애굽이고 또 그 다음으로 구스인데, 바로 그 두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두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이 어떠한지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구스에 대해서 18장 1절 말씀 또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들은 먼저 구스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 대단한 나라가 별것 아님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8장 말씀인데요. 먼저 여러분 그 표현들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구스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슬프다 구스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여러분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가 북방 세력이 여러분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던 시대, 또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무너진 다음에도 바벨론이 이어가는데, 바벨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북방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북쪽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동쪽 혹은 동동북 살짝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동 경로는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초승달 모양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 오늘날로 치면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사선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사선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북방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방 세력이 한 시대를 장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남방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애국과 구스가 여러분 큰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구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큰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들이 갈대로 배를 띄우고 또 수로에 사자를 보내면서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서둘러 그들이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들의 나라가 혼란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구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도리어 이 구스를 오히려 구원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시온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구스의 나약함과 시온의 강대함을 비교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만 시온의 강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수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어떤 세상의 정치와 여러분 그 군대의 칼과 창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이사야서 18장 마지막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18장 7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때가 되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있게 될 것을 선포하여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중의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는 이 아수르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 저 구스가 혹 도움이 될까 생각하며 그들에게 동맹을 청하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은 큰 혼란 가운데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고 도리어 그들을 구원할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겠어요? 너희야말로 구스의 도움을 청하지 말고 저 구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오지 않느냐라는 바로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스의 힘을 얻으려고 했었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동시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19장에 나오는 애굽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강대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고 또 이제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방으로 여러분 그 침공하여 내려오니까 그것을 맞서기 위해서 이 애굽도 또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였는데 애굽도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와 맞서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된다. 또 이후에 실제로 또 남유다하고도 동맹을 맺는 나라죠. 근데 이 애굽의 현실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우리 19장 4절, 19장 4절, 19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애굽의 강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나일강으로부터 여러분 이어지는 그 풍요에 여러분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오늘날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나일강의 마지막 지역이 이제 삼각조로 돼서 곡창지대다 뭐 이렇게 세계 지형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애굽의 그 풍요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고 다 말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지도자들이 포악한 군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그들을 다스려야만 하는 그 왕이 여러분 포악한 그 백성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왕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패망의 길로 접어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많은 지혜자들 여러분 그런 또 많은 술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말들을 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 있는 말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이 다 어리석은 말 제대로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도리어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인데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4절 또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만드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하여지고 또 그들이 전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저 우연한 일 혹은 인사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 넣으셨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지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타개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들의 이 나라의 무너짐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술에 취하여서 비틀거리면서 토하면서 다니는 여러분 그 모습으로 비유해 주시는데 그게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애굽의 현실이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메시지겠어요? 저 애굽을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저 애굽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전혀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그와 같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애굽도 이와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 북방의 세력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북방 세력도 언제든지 원하시면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종이 호랑이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방황하는 그와 같은 존재처럼 전락시키는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의 동맹을 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스와 애굽의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두 말씀,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어떠한 도움, 또 세상적인 어떠한 힘과 능력에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들의 힘이 강대하여서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 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결단코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방에 혹은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바깥에 있는 조건을 붙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넣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 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기도의 제목까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힘과 도움을 받으려 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